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시간,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꼭 읽어보시고요. 요즘은 유튜브 공간에 말씀 넣어놓지 않습니까? 눈으로 꼭 읽어보시고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누가 봐도 정직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도전되는 사람 혹시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이 바라볼 때 언제나 부럽고 그리고 정말 멋지고 그리고 그 직장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분명히 한두 분씩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돌발적인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이 여러분의 파트너라면 협력 파트너고 여러분의 옆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마냥 좋을까요? 물론 저는 우리 캔코 직원들이 다 좋게 생각하시고 물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하게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곧다는 표현, 물론 융통성이 없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올곧고 바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려는 사람들은 실제로 인기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한 다리 건너서 쳐다보면 박수 쳐줄 수 있고 좋아해 줄 수는 있는데 내 직장 동료다, 내 사업 파트너다 하면은 이거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답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정직한 것, 선한 것, 바른 것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한 마을에서 한 직장에서 한 가정에서 있는다면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소위 이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은 때가 타야 세상 사는 맛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 무슨 맛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지고 싫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직장 생활 하는데 때로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정직하게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조금씩 이렇게 실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또 손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모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다 잘라내는 분 그리고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도 지켜나가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너만 잘났나? 너만 잘 사나? 너만 바르게 사나?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건 역사 속에서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어떤 사회든 간에 너무 정직해지고 너무 바름을 추구하며 이상적이라고 표현합시다. 추구하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올리브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올곧고 바르고 추기경의 입장에 올라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영국 사회에 이제 금주령이라든지 그리고 악법을 이제 악습을 폐단하는 정직한 법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형상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존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의 찰스 1세 목을 베어버릴 정도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가지 못해서 사람들은 크로멜의 정책에 대해서 한멸을 느낍니다. 미치겠다는 거죠.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과 만나서 좀 이렇게 음담패설도 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놀다 보면은 또 실수도 할 수 있는데 크로멜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죄로 처단받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찰스 1세의 목을 베어버렸던 국민들이 크로멜의 목까지 베어버립니다.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사람들은 크로멜이 선지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정직한 걸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형장에 그 흘러내리는 피를 시민들이 가져갔답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자의 피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 어폐적인 행동들이 민중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깨끗한 물은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싫어합니다. 뭐 가까이는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하도 이제 술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금주령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2차 대전 전에 그래서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미칠라 그랬죠. 그때 이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인물이 알카포네 아닙니까? 마피아 조직들이 이제 금주령을 이제 어겨가면서 술을 제조해서 팔아먹는 밀주업을 흥행하고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부각됐던 인물이 카포네입니다. 이 카포네 같은 경우에 이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또 이제 서민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인기도 한번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알카포네를 더 좋아했어요. 그런 검주령을 실시하는 정부를 싫어했고, 사실 술이 주는 폐단이 그 당시 때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 영향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선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의 그 남성들을 보니까 거의 80, 90%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요절하는 겁니다. 이 악습이죠. 그래서 끊어버리고 싶어서 먹지 마라 해서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술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여러분 솔직하게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성찬식에 포도주도 못 먹어야 되죠. 근데 포도주는 마치 예수님의 그 피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은 괜찮다 얘기하는데, 또 다른 알코올 음료들은 죄라고 얘기하는 이중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 시대적 환경에서의 한계성이었던 건 분명하죠. 중요한 것은 술이 주는 쾌락적인 요소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술은 언제나 어두움과 악함과 그리고 실수를 유발시킵니다. 최근에 이제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막고 싶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생긴 법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음주 가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넌 무슨 재미를 사노? 그렇게 세상 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술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도 너무나 깨끗한 물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더러운 물에 그분이 들어가셔서 가장 깨끗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세상 모두가 함께 더러워 있기 때문에 누가 깨끗한지 모르는 거죠. 라피의 교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굴뚝 충수부 둘이가 쳐다보면서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고 한 사람이 얼굴이 깨끗하면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죠. 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먼저 답은 이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검은 사람을 보고 자기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있나 싶어서 씻는다 라는 얘기가 처음 시작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깨끗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같이 검댕이를 묻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깨끗한 물 속에 들어가 깨끗한 물이 되고 싶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인생 속에 발맞춰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래 말하면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아이고 또 목사가 목사다운 소리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이런 정직과 경건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자고 할 때 답답해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잘못된 학습을 바꾸고 싶어 하셨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정직하셨습니다. 결국 정직하셔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버림받았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면 옳지 않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설명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재성을 투사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니만 깨끗하냐? 니 하나 죽이고 우리는 대충 때탄 상황으로 살아갈게. 네가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너라는 인물이 제거되면 우리 사는데 별 무당 없을 거야 라는 얘기들이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로 거룩함을 입어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깨끗한 물은 너무 답답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가치야. 우리는 이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목사이기에 여러분의 치열한 삶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저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오히려 깨끗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정직함을 주장하시고 혹 내가 연약하여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그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인지하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광고판이 되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절이 지난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고 때로는 혐오할 수 있는 그 정직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여주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쉬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한 다리 건너 있으면 정직한 삶에 대하여 박수 쳐줍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마음에는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그 도덕이 나와 함께 한다면 힘들어해요. 다 힘들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물어보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물어볼 것 같아요. 무슨 재미로 세상 사냐? 그 재미로 너 정말 재미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맛으로 산다. 나는 예수님으로 너무 행복하고 부활과 영생이 나의 행복이다. 재미없어 들리시죠?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재밌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 진짜를 맛보지 못하며 불량품이 진짜인 줄 알고 먹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때 진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 안 쳐요. 왜냐하면 입에 익숙한 맛이 아니면 사람들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도 부탁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세상 속에 진짜를 계속 맛보여줘. 진짜가 이제 진짜가 되는 세상이 열릴 때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달라. 캠코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듦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거룩한 맛을 내는 참된 진리의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내주십시오. 어려운 싸움을 싸워봅시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겹지만 때로는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에 함께 박수치며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과 손을 잡으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캠코 직원들, 캠코 선교의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단계가 많이 이제 사라져 버렸죠. 아마 2주 정도 마스크 이제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제 곧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보고 싶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드리니까 한 2년간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얼굴로 대면화해서 볼 예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곧 배웠으면 좋겠고 곧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겸손한 깨끗한 물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캠코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주십시오.